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와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권세 잡고 활동하는 통로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왕들이 일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방식으로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왕노릇하십니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왕노릇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모습이셨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셨습니까? 첫 번째로 조롱과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관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왕의 옷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예수님을 왕 모양으로 분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조롱합니다. 뭐 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 노릇해봐라. 그런 의미로 분장시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우리에게 맞서봐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조롱한 후에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인간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고난도 당하십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 들보를 스스로 메고 갑니다. 십자가의 수직 장대는 이미 사형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형수가 들보를 메고 가면 사형수를 그 들보에 못 박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수직 장대 위에 그 들보를 올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보를 메고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공간에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채찍질을 당하면 심각한 출혈과 함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에 뼈조각이나 쇠붙이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등가죽이 찢겨지고 심하면 뼈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구레네 출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때 사용되는 못은 길이가 11cm에서 12cm 정도입니다. 그리고 굵기가 새끼손가락 정도입니다. 이런 못이면 이 못을 손과 발목에 박으면 뼈가 다 으스러집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길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취제를 거절합니다. 맨정신으로 온전하게 주어진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점잖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체로 달려 죽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해받으며 죽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 강도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 무장 폭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인간의 힘으로 맞서 싸워 로마를 무너뜨릴 때 그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는 자만이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런 폭동을 일삼는 사람들과 죄질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폭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과 30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전을 짓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마귀들이 한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고, 그래서 조롱과 고난을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어둠이 그곳에 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에서 오후 3시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온 땅이 흑암 속에 있었던 그 상태로 이 세상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이 세상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도 버림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37절, 큰 소리로 지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로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9절인데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 속에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나 구원하여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인간의 논리에서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 마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 죄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6절과 7절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원수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1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편 22편 27절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8절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시편 22편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징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속에서 온 우주의 그 타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들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책임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우주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오늘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온 인류가, 온 우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 인류와 온 우주의 그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